첫날 그때 수요 예배 때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잠도 못 잤는데 사실은 이번은 더 잠 못 잤어요. 3일 3시간이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저기 오늘 12시대 끝난답니다. 그래서 원고를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A4지 20장씩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풍성하게 준비해서 시간은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치느냐고요 시간이 엄청 걸렸거든요. 저는 원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냥 즉석에 하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다 치다 보니까 A4지 20장까지 이걸 치면서 아주 많은 시간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뭐 3, 4일 금식 다 하셨더라고요. 아침 금식도 하시고 그래서 저보고 금식하라 그러는데 저는 금식도 금식할 적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좀 제가 바빠가지고 핑계인데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금식하셨는데 저는 금식도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하여튼 제가 목이 쉬도록 열심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면서 이번 첫날은 그죠? 바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요. 오늘은 분명히 뭡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꼭 만나기 바라고요. 내일은 이제는 십자가 예수 만났잖아요. 성령 세례 받는 날. 성령 세례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3회째 되는 날은 이제 사명을 받고 이제는 교회에 돌아가서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 핵심이 그런 포인트를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오늘은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꼭 만나길 저희는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 만났던 그죠 처음에 그거부터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또 막 딱딱한 거 막 영적 전쟁이 어떨까 그러면 또 아이고 졸려해가지고 다 잘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고2 때 처음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 집안은 제가 전에도 말씀했나요? 우리 엄마 집안은 무당 집안, 우리 아버지 집안은 산신령 집안.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안 좋은 집안이 우리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누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중학교 마치고 서울로 그냥 일하러 간 거. 일하다가 검정제 거기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결시를 갔어요. 저희 누님이. 그리고 저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끌려서 교회를 갔는데 뭐 교회 간 거보다는요 그냥 나가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소리쳐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나가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가끔씩 나갔는데 많이 나가봤자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씩 나갔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고2 때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누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오살리 기도원에서 5일 금식 성회가 있는데 참석해봐라. 그런 제의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서울을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저는 충청북도 제천시 복량읍 학산리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산골짜기. 제가 어릴 때는 호롱불 밑에 살았고요. 나이는 얼마 안 되는데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와, 제가 늘 보는 게 뭐냐면 뉴스를 보면 TV에 63 빌딩이 와 진짜 저런 높은 건물이 있을까. 두 번째는요 차가 막 밀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시골은 차가 밀릴 일이 없어. 왜냐면 차가 별로 없었거든요. 차가 밀릴 일이 없는데 서울은 차가 쫙 밀려 있으니까 와 진짜 차가 밀리나? 그게 궁금했어요. 왜 옛날에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랬대잖아. 차가 밀리는 거 보고 차 많이 갖다 놓다 고생하지 말라고. 저는 정말 그랬어요. 와 차가 밀릴 수가 있나? 세 번째는 지하철. 와 어떻게 땅 속으로 차가 간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갔어요 좀. 그래서 막 궁금했었는데 마침 조건이 뭐냐? 야 서울 구경시켜줄게 금식하면 5일 동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구경 가고 싶은데 또 금식을 해야 되겠고 고민을 하다가 신앙도 없어요. 왜?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나갔으니까 교회는 거의 가끔씩 나갔어요. 그러다가 서울을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알았다고 가겠다고. 금식을 금식이야
한 번 하다가 안 되면 배고프다 막 누워 있으면 밥 안 주겠어. 그래가지고 서울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알았다고 가겠다고 그리고 갔어요. 그래도 뭐 얼마나 이렇게 긴장이 되겠어. 서울 구경하니까 첫놈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침을 대충 먹고 막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서울을 올라가서 딱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성결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 누님이 돈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 구경이 뭐냐, 지하철 딱 태우더니 쫙 지나가더니 저건 63빌딩, 저거는 그게 서울 구경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면 본 게 저건 63빌딩이야. 아 그래요? 저게 참 밀리지. 그러네. 그리고 바로 어디 갔냐? 기도원으로 바로 끌려갔어요. 제가 끌려갔어요. 사실은요. 끌려갔는데 아이고 가보니까 갔더니 밥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남보다 한 끼 빨리 금식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먹고 했는데 저는 그날 저녁부터 금식을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그냥 신앙도 없어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앉아만 있고 집회하는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아이고 빨리 5일 가야 되는 5일은 진짜 안 가는데 하루 버티니까요. 와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못 견디겠어. 그래가지고요 누나 몰래 싹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제가 뭐 할게요? 저는 산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무 잘 알린다. 나물 막 따먹었어. 소나무도 먹고 그다음에 시금치도 따먹고 막 따먹으면서 배고프니까 못 견디겠어요. 아이고 배고파 못 살겠다 해가지고 막 따가면 따먹었어. 근데 그거 먹어도 안 돼.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는 배가 아파. 이제 일제히 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못 견디겠어. 잠도 못 자겠지. 너무 배가 아파서.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돈은 하나도 없지요. 그렇다고 또 남의 거 훔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누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3일째 될 때 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 돈을 주면 내가 좀 먹고 오겠다.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배고프면 배 아프면 기도해라. 하나님이 배 안 고프게 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배고프면 먹어야지 왜 기도한다고 배가 불러지나, 그죠? 그래서 뭐 속이 터지는데 돈은 안 주고 배는 고프고 그다음에 수돗물 막 우리는 배고파서 수돗물 많이 먹었잖아요. 수돗물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거하고 배 아픈 거는 참을 수가 없어. 잠도 못 자겠고. 그래서 저는 보니까 배고픈 건 참겠는데 배 아픈 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기도라는 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배가 너무 아파도 막 찢어지고 아픈데 배 안 아프게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겠습니다.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배가 그때부터 안 아팠어요. 안 아프고 그 다음에 또 물을 먹었더니 뭐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5일을 금식했어. 5일을 그것도 믿음 전혀 없는, 교회도 거의 못 간 사람인데 아예 5일을 딱 금식한 다음에 5일이 지나는데 이제 내가 서울 오살리 기도에 왔는데 막 시골에서 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뭔가를 받아가야 되겠다 들었어요. 뭔가를 받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여러분 가면 기도굴이 아시죠? 기도굴, 그죠? 오살리 기도하는 기도굴 있잖아요. 기도굴에 딱 갔어요. 갔더니 누님이 저를 데려가더니 막 여도 촛불을 켜놓고 그때가 밤 10시 11시 된 것 같은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딱 얘기를 해요. 너 바로 우리 옆에가 누구 있었냐? 귀신 들리는 아이가 있었는데 여자아이인데 한 초등학교 3학년 됐나요? 그런데 힘이 얼마나 세는지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여자아이를 봤거든요. 그런 귀신들이 어디인지 아니? 다 도망가가지고 기도굴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굴에. 그러니까 너 기도 제대로 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데 뭐 유혹을 주는데 제가 왜냐하면 제가 시골 사람이라 제가 겁이 없어요. 막 창으로 멧돼지 잡고 막 제가 좀 이래 보여도 강한 사람 강한 사람 창으로 멧돼지 막 여러 멧돼지 잡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멧돼지 웬만한 사람 못 잡아요. 딱 이러고 하면 다 도망가요. 창 가지고 갈 때는 생명을 걸어야 돼. 내가 죽든 멧돼지가 죽든. 그런데 저희는 막 멧돼지를 3마리 4마리 막 잡았잖아요. 멧돼지를. 뱀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3,000마리 잡았다고. 뱀 박사, 멧돼지 박사. 동네에서 유일하게 잡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멧돼지하고 그런 것들을.
예, 간이 큰 사람인데 아이고 귀신 그 보고서 귀신이 딱 하니까 아이고 왠지 머리가 막 쓰기 시작하네. 그래도 귀신이 되게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귀신이 있다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이제 딱 보니까 귀신이 금방 닮을 것 같은데 막 느낌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작스레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등짝을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등짝을. 그래서 누님인데 한 대, 10대, 20대 걔도 때리네.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요 뉴스를 딱 들었어요. 새벽 4시 반에 있나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있났는데 뉴스에 뭐 들었냐, 딱 그런 게 어떤 교회에서 안찰하다 사람 때려잡았다. 하면 그날 그 뉴스를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찰이 뭔지도 몰랐는데 등짝을 때리는데 계속 때리니까 이게 안찰인가? 이게 안찰인가 보다. 계속 때리니까 그래서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저는 소원이 뭔지 알았어요? 5일 금식하니까 소원이 뭐냐, 빨리 집에 돌아가서 보리밥에 장아찌 먹는 거. 그게 소원이야. 우리는 뭐 소원이 단순해. 시골 살아가지고 그저 보리밥에, 그 당시에 보리밥이었건 저희가요 보리밥에 장아찌 알죠? 장아찌 그거 먹는 게 그게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도 못 들고 근데 계속 때리니까 그래서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근데 내가 한 밀치면 시몬은 이길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전도사라 그러는데 한 밀치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것 같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맞아 죽을 것 같고 막 고민하다가요 설득이 된 거예요. 딱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딱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때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소원을 억지로 했다니까 의도 터지면서. 그래가지고요 한 100대를 의도 맞았다가 드디어 큰 소리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더니 안 때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살았다. 이제 시골 가서 드디어 보리밥에 장같이 먹을 수 있다.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너무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안 때리니까 난 맞아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안 차례 이제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좀 기도하는데 좀 이따 보니까 하나님이 너 혼자 기도하래. 그러더니 그냥 저 혼자 기도를 두고 자기는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이제 의지한 사람이 하나. 그래도 난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냥 앉아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네 혼자 기도하래 하더니 나가버렸어요. 전도사님이. 근데 귀신이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촛불이 꺼지면 더 무서울 것 같아. 촛불을 6개 이렇게 놨어요. 꺼지면 바로 또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전설에 거기 나오잖아. 훅 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딱 호랑 끄면 짠 나오잖아. 그래 그거 생각해가지고 6개 정도면 꺼질 때 빨리 키면 되겠다. 그 생각해가지고 쫙 켜놓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찬양도 모르지 기도도 모르지 이래 앉아 있는 거에 시간을 30분 앉아 있으니까요 못 견디겠어. 무서워가지고 얘랑 모르겠다. 하나님이 보고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요 촛불 다 꺼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벤치에는 귀신이 없겠지. 그리고는요 그 벤치 있죠. 벤치에 딱 그 당시 시간이 1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새벽 1시. 벤치에 딱 가지고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이제는 귀신도 없고 여기는 좀 여유가 있어. 딱 있는데 그때가 8월 달입니다. 아마 옛날에 여러분들은 아마 올살리 기도원 아마 금식 성경 아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8월 달인데 가만히 그냥 귀신이 없겠지 했는데 반치에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바스락 가을에 여러분 낙엽 받는 소리 알죠? 바스락 뚜벅뚜벅 누가 내게 걸어오는 거예요. 1시에. 근데 저 걸으면 사람의 소리는 아니야. 왜? 가을에 낙엽잎 밟는 소리인데 그 당시에는 8월 달이라 낙엽잎이 없거든요. 그리고 1시에는 아무도 없어. 눈 뜨고 봐도 없고 이래 봐도 없고. 근데 딱 보니까 느낌이 귀신이구나. 이 귀신이 드디어 바깥으로 나왔다. 기도굴에 있던 귀신이 바깥으로 나왔구나. 이거 이제 이놈의 귀신은 역시 기도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왔다. 큰일 났네. 근데 귀신을 이길 방법이 있어요. 찬양도 모르지 기도도 모르지 아무도 몰라. 찬양이라도 하면 좋은데 찬양을 기억하는 것도 없고. 왜? 교회를 3개월에 한 번씩 나갔으니 뭐 총해봤자 10번 안 나갔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어떡하다가
벌써 5m, 3m, 2m 내 등 뒤에 온 거예요. 큰일 났다. 귀신에게 귀신 들리면 또 내가 미친 아이처럼 돼가지고 완전 지금 죄질을 이러고 있으면 그럼 큰일 나잖아요. 뭐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또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쫙 소리만 치면 될 것 같아, 왠지. 그래서 기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냥 쫙 주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쫙 주여 박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다 가라라라라라 가라라, 그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때. 저는 귀신 때문에 방언 터진 사람입니다. 귀신 덕을 많이 봤어요 저는요. 귀신이 그때 안 왔으면 방언 안 터지는 건데, 귀신이 왔는데 기도는 못하지. 그런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 그럼 막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주여로 외치면 그래도 주여를 할 수 있잖아, 기도를 못해도. 그래서 주여로 외치는 순간에 성령이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때, 변화가. 그러면서 제가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기도만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여만 외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만 외쳐도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깔끔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변화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외치기만 하면 돼. 기도 외쳐도 제가 처음 했잖아요. 근데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제 인생을. 저는 우리 집안이 무당 집안, 다 뭐 산신령 집안이라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저 소원은요, 산에 들어가서 산신령처럼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사실은 그냥 아무도 안 사는 집에 가서 조용히 돛 닦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 싫었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수염 딱 이래가지고 그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딱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게 가셨는데, 저를 국방부로 가게 하시고 정보부로 가게 하시고 거둬신학 공부하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다윗도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 이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엘라 골짜기에 전쟁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어디 됐어요? 골리앗을 오게 하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들어서잖아요. 인생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오늘 변화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새롭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설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저도 그랬어요.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는 공부도 별로 못했지만 그래도 상고 가면 장학생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갔더니 그때 컴퓨터 정보 처리반이 생겨가지고요. 갔더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큰일 났네. 어떡하지? 고등학교 다녀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사관 장학생. 들어보셨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미 1986년 그때는 하사관, 지금 부사관이 부사관 모집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모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집하냐? 고등학생 중에 좀 건강하고 똘똘하고 뭐 그런 애들 중에 뽑아서 학비를 대줘요. 3년간 3개월에 8만 원씩. 그러면 시골은 얼마예요? 시골이 6만, 여기 3개월이 6만 원이거든요. 2만 원이 남아. 그걸로 용돈 하면서 학교 다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뱀 잡아서 생활비하고 예, 그 우리 때 뱀을 제가 3천만 원 잡았다잖아요. 그래서 뱀 잡아가지고 독사 잡으면 뭐 200원, 300원씩 잡. 그게 얼마 되겠어요? 그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마리 잡아봐도 2,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줬는데, 제가 부사관 학교에서는요 국방부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역사 이래.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깨시고 저를 보병평가한데 정보부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지금 대통령 청사 아시죠? 그 청사 7층에 제가 10년간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부사관은 저 혼자. 다 중대령 장군밖에 없어요. 거기서 제가 10년을 군생활을 하면서 대학 공부 다 졸업하고 목사 안을 받다 딱 제대하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니까 새롭게 인생을 설계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뭐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뭐라고 십자가 예수님 만나자.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계는요 크게 두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육적인 세계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인데,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를 지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2차원이 1차원을 지배하고 3차원이 2차원을 지배하고 4차원이 3차원을 지배하고 높은 차원이 그 하등 차원을 지배합니다. 여기가 3차원이죠. 4차원은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4차원이 결국 영적 세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4차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세계를 봤더니요, 특별히 하늘에는 천사장이 7천사장이 있었어요, 계시록에.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이름이 나온 사람은 크게 3명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루시엘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였어요?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마가엘은 누구였어요? 미가엘 바로 전쟁에 능한 그죠? 전쟁 능한 그죠? 군대 장관이었고요. 루시엘은 뭐였다고요? 바로 찬양을 주관하는 천사.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뭐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대단한 천사로. 그래서 계명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이제 여러분 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너 아침에 하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시켜두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무릎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봤더니 뭐라 그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하늘에 떨어졌는고. 최고의 위치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그지요? 거의 하나님과 비길 정도까지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천사를. 그런데 어디 됐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한번 비겨버리라, 싸워봐서 이겨버리라, 막 그런 마음을 갖자 어디 됐어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쫓기감을 당합니다. 더불어 에스겔 28장 14, 15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혜를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을 완전하노니 마침내 내게서 우리가 드러났도다. 아멘. 그죠? 완전하게 했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 대적해서 됐다고 하늘에서 쫓겨와서 이 땅을 지배하게 되고 뭐라고요? 공중원세를 잡은 사단 마귀들을. 원래 헤븐 천상에 있던 천사 그죠? 루시엘 천사잖아요. 그게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과 함께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귀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어디 있다고요?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 다시 말하면 그죠? 이 땅을 지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세계에 보면요, 사단은 계급이 쫙 있어요. 사단은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나라를 일으키는 영 달라요. 나라를 일으키는 영이 있어요. 또 어떤 영은 종교를 일으키는 영이 있고 또 어떤 영은 문화를 일으키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과 대적하게 해서 그냥 온갖 것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종교 있잖아요, 그죠? 이단들, 불교 다 보면 사단의 역사거든요. 종교를 일으켜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문화, 요즘 문화 중에 핸드폰 문화 어때요? 아예 놓질 않아요. 우리 아이가 전에 중3 때인가 고3, 고1 때인가 하도 찾고 있어. 뺏었더니 애가 시험 들었어요. 친구 뺏었다고. 친구 뺏었으니까 막 성질을 내가지고 다시 친구를 돌려줬어요. 자기 친구래, 스마트폰이. 야, 이거 뭐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중독 수준. 그 정도까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를 일으키는 영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을 지배하는 영들. 여러분 특별히
오늘 그런데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악한 자와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 권세 바로 지금 여러분 러시아 전쟁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영이 있어요. 천사들. 여러분 저는 보면 푸틴 안에 그 영이 들어갑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들이 있구나. 영적 세계가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뭐라고요?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특징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문사자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뭘 얘기해요?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의 특징은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말은 뭐예요? 바로 공격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지금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곳에 사단이 왔어요. 찾고 있어요. 언제 집에 가지? 진짜 짜증나 죽겠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상에 버티라는 거지? 미치겠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요. 그리고 딱 공격을 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3일 내내 죽을 지경인 거야. 왜?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에이 엄마 내일 집에 갈 거야. 그리고 막 가는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놈이 들어가면 그래. 그놈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무섭다니까요. 그게 들어가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딱 들어가면 그래요. 왜? 정말 그렇다니까. 더불어 계시록 12장 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해주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로 너와 그의 내쫓기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탐테이션 거지. 바로 유혹하는 자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어떨까요? 사단 마귀의 특징은 또 유혹을 잘해. 유혹을 얼마나 유혹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의 특징은 이번만 해. 이번만 한 번만 해. 한 번만. 꼭 그래요. 이번 한 번만 술 먹으면 다시 먹지 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조직폭력배에서 저기 시림동에서 부두목까지 해가지고 감옥만 10년 이상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정가 20번이 넘는 분인데 그분 담배 끊게 하려고 막 안수기도를 엄청나게 해줬거든요. 예수님은 담배를 끊어질지어다 막 그래가지고 했더니 목사님 끊었습니다. 막 끊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그랬더니 또 피우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더니 아이고 글쎄요 하다가 한 대만 오른 피우라. 그래가지고 딱 피웠더니 또 피우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안 돼.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언제나 뭐라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해. 한 번만 이거 해. 한 번입니다. 사단은 꼭 그래요. 그런데 그 한 번이 결국 어떻게 돼요? 이어져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거 한 번이 이어져서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인생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단은요 철저하게 보다 우리를 꿰는 자다. 철저하게 우리를 깹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를 미혹게 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다니까요. 얼마나 미혹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음란, 방탕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습관적인 죄 있잖아요. 습관적인 죄는요 어느 순간에 몸이 배는데 사단은 첫 번째는 이번만이야. 이번만 해. 이번만 하면 괜찮아. 다시는 안 할 거야. 대부분 다 그래요. 죄진 사람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 그리고 죄짓지만 결국 그거는 반드시 이어진다. 결국 습관적인 죄가 된다라는 거. 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로 세 번째 뭐라고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걔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잖아, 그죠? 먹으면 죽는다라고 선악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뭐라? 먹으면 아니야 안 죽어 살아난다 내 눈이 밝아진다. 거짓말하잖아. 어디 됐어요? 결국 먹었더니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죽었나요? 우리까지도 그 영향 지금까지도 다 죽잖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먹으면 산다. 사단의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사단은요 이번만 그리고 어찌하든 간에 늘 우리를 넘어뜨려 기가 막히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를 철저하게 공격을 하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더불어 여러분들이 이상한 걸 기록할 겁니다. 뭐냐면 목사님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집안은 계속해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끊임이 없습니까? 왜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정도쯤 되면 복이 와야 되는데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혹은 내가 정성이 부족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안 됩니까? 왜 그래요? 사실은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다 회개하고 나온다면 분명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는 통로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들어오는 통로를 보면요, 여러분 인간의 5가지 쓴뿌리가 있어요. 대부분 제약들이 그런 걸 통해 들어와요. 첫째는 여러분 태아기의 쓴뿌리들, 태아기 모태에서 받은 상처들. 아유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상처를 받아? 근데 받아요. 임신 10개월 동안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왜 불건전한 임신 있잖아요. 딱 임신하면 어떻게 돼? 이 아이 띄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잖아요. 불건전한 거니까. 근데 이 아이는 뭡니까? 엄마는 띄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데 이 아이는 죽느냐 사느냐. 이 아이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애가 막 뭉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애 낳은 분들 알 거예요. 아이가 딱 뭉치는 거 경험하셨나요? 뱃속에서 그럼 딱딱해지잖아 이게. 그지? 애가 쫄아버리는 거예요. 왜 죽냐 사냐. 그렇게 그런 게 어떻게 돼요? 얘를 어떻게 애 띄어야 될까 말까? 애가 아는 거야. 알고 이미 죽느냐 사느냐 뭉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도 불안, 두려움, 초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우리가 임신했을 때 자주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런 거 상처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할 때는 정말 좋은 것만 봐야 되는데 희한하게 임신할 때 막 먹살나고 막 싸우는 그런 사람 있잖아, 그죠? 아이에게 상당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몬테소리 들어봤죠? 아이가 어릴 때 모태에서부터 피아노를 들려주면 그 아이는 피아노 쪽으로 탁월한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바로 시를 많이 읽어주잖아요. 그 아이가 시 쪽으로 탁월해져요. 우리 아이가 지금 27살이거든요. 그 아이가 있는데 우리가 개척한 다음에 우리 개척하고 우리는 예배당 집 지하 완전 지하 60평인데 완전 지하였어요. 해도 안 보이는 지하인데 그냥 반쪽은 사택 반쪽은 예배당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조집사라고 그분이 교회 와서는 드럼을 따다다당 땅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있는데 잠도 못 자고 왜 따다당 땅 따다당 땅 외쳐가지고 왜 이거만 때려. 그래서 아이고 가라 갈 수도 없고 못 들어가겠어요 매일. 그런 애가 태어났어요. 드디어 3살 때 보니까 젓가락을 딱 잡더니 따다다당 땅 치는데 너무 잘 치는 거야. 야 너 이거 어떻게 잘 치냐.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젓가락까지 치는데 음악을 기가 막히게 맞히는 따다다당 땅 치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와 태어난 줄 천재가 태어나지. 천재가 아니고 뱃속에서부터 들었어. 그거 듣고서 그래가지고요 애가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영향을 그 정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들어 몇 번 들어도 애가 뱃속에서 딱 이걸 외워가지고 딱 쳐버려. 그것도 드럼이 아니라 그릇 가지고 상에서 따다닥 땅막 치고 있더라니까. 근데 너무 노래했더니 딱딱 너무 잘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오죽했으면 천재가 태어났나 봐. 천재가 와 그런데 천재가 아니라 봤더니 아무도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뭐라고요? 모태에서의 쓴뿌리들. 근데 그 영향을 엄청 받아요. 영향을. 그러다 보니 그게 그 영향 때문에 사단이 들어온 통로가 돼버려.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우울 그런 부분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런 쪽으로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랑 상관없이 나는 잘하고 있다. 아까 있잖아요. 11조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안 풀리는 거야? 그런 부분이 분명 영향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환경적인 영향이 있어요. 바로 성장 과정에서의 쓴뿌리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집안이 불의한 집안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환경적으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부싸움을 자주 하거나 부모가 조기 사망하거나 막 그런 집안 있잖아요. 그죠? 약간 불안전한 집안들.
그런 집안을 가진 사람들은 약간씩 뭐가 있어요? 역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불안정한 증세가 늘 가슴에 있어요. 더불어서 집안 자체가, 집 주위가 술집, 여관, 기타 불건전한 그런 있잖아요. 막 그런 이상한 데 있잖아요. 그런 집이 근처에 집이 있다. 그런 아이들은 무조건 영향받나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무조건 태어나면 강남으로 가려고 강남 하다가 여러분들은 다 강남이니까 괜찮지요 집이. 강남이라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강북이라 아주 어려워요 지금. 신림동 술집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향을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알지요? 맹자의 교육 때문에 3번 이사했다. 공동묘지 근처 사니까 뭐라래? 장사지내는 흉내만 냅니다. 이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어디 가서요? 시장에 갔더니 시장 근처에 사니까 또 얘가 떨이 얼마나 막 그러면서 막 왜 그것만 하네? 그래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 서당 근처에 가니까 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맹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 좋은 예가 뭐냐면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가정 여러분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 가정은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그 집안 자체가 목사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자며 목사며 선교사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봤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150년 동안 5대에 걸쳐서 가계도를 쫙 뽑아왔어요. 가계를 다 조사했어요. 과연 이 집안은 어떨까? 그리고 그 당시에 똑같은 동시대에 조크스라는 바로 유명한 맥스 조크스라는 유명한 알고 등록자가 있어요. 술 주정뱅이. 그 사람하고 딱 한번 똑같은 동시대입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5대 손을 가계도를 다 조사해봤더니 야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5대 걸쳐서 총 879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6명, 의사가 68명, 목회자 성직자가 89명, 군 장성이 75명, 유명한 저술가가 85명, 변호사 139명, 판사 33명, 국가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뭐 그런 사람들이 83명, 5명, 대도시 시장 3명, 주지사 3명, 미국 부통령 1명. 놀랍게도 술 주정꾼은 한 명도 없었어요. 방탕자 한 명도 없어요. 다 뭐야? 뭐 대학 총장, 의사, 목회자 성직 다 그런 사람, 군 장성 다 879명 전원이. 와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맥스 조코스라는 사람을 다시 조사해봤더니 자손이 얼마냐? 1237명. 더 많아. 자손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런데 거리 불량자 310명, 방탕한 생활자 440명, 평균 13년 징역 장기 징역자 130명, 살인자 7명, 알코올 중독자 100명, 그 다음에 상급 절도병 60명, 매춘부 190명. 봤더니 이 집은요 평범한 공무원 한 명 없어요. 전원이 다 타락했어요. 전원이 다 매춘부보다 타야. 뭘 보여줘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실한 신앙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자라니 어디 돼요? 다 국가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데 바로 맥스 주크스 같은 거지요. 알코올 중독자 그런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봤더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디 돼? 다 매춘부, 알코올 중독, 살인자, 방탕자 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공무원 한 명 없이. 그리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릴 때 그 환경적으로 어렵게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부모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상처들이 느리다 뭐 그걸 통해 사단이가 치고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 자기도 모르게. 왜? 이미 거기에 문이 열려 있거든요.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쓴 뿌리들. 바로 아버지께 받은 상처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래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요즘 아버지는 다 좋은 아버지들인데 저희 때 아버지들은 보통 아버지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들 개패도 얻어 맞았는지 하여튼 엄청 얻어 맞았거든.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생명 걸고 도망가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 쓴 뿌리 때문에 어디 잃어버려졌냐? 상처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저기 권력자라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런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권위자들 그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 그리고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제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약간 그런 증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희한하게 그리 돼요.
참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딱 권위자 앞에 가면 이상하게 할 말이 없고 그냥 얘 눈치 보고 있어. 이렇게 나기도 저도 모르게 왜 어릴 때부터 개변에도 터져가지고 그 상처가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저도.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어요. 많이 회복이 됐지만 그래도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도 제가 어릴 때 보면 선생님들 옆에 가면요 떨려가지고 왜 우리 아버지처럼 하도 의도 터져가지고 선생님 앞에 가면 떨리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 앞에 가기만 하면 근처도 못 가 무서워가지고 왠지 떨려. 그런 게 그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상처들, 아버지의 쓴뿌리들 그런 거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참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요, 성적인 쓴뿌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적으로 어릴 때 강간 혹은 성추행 당했거나 뭐 그런 유사한 일을 당했을 때 있잖아요. 그 충격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벌어져요? 남자는 늑대로 보이는 거예요. 저 늑대 새끼가 왔네. 남편이 남편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늑대로 보이면 그때부터는 가정이 좋아질 리가 없는 거죠. 계속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참 어렵죠. 그 성적인 쓴뿌리들 참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 네 가지들은 하나의 시점씩이라면 마지막 다섯 번째가 조상의 쓴뿌리. 이 조상의 쓴뿌리는요, 우리 삶의 60% 이상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 방금 위에 네 가지 있잖아요, 그죠? 한정의 쓴뿌리다, 모태의 쓴뿌리다, 아버지 쓴뿌리다, 뭐 여러 가지 쓴뿌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 10점 정도 준다면 가장 중요한 건 조상의 쓴뿌리. 이거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게 뭐냐면 저기 술 주정꾼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술 주정꾼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술 주정꾼은 되지 않을 거야.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 절대로 술을 입도 안 댈 거야. 우리 집안 식구 다 그렇게 결단했어. 그런데 와, 세월이 지나니까요, 우리는 술을 먹어도 안 채. 얼마나 술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 믿었지만 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막 술을 먹고 무기정학 맞고 막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살아 그랬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절대 안 산다. 술 절대 입이 안 돼.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친구들 만나.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뭐 서클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 있어. 막 술 먹고 그러다가 아까 전에 무기정학도 막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 무기정학 맞으면 여러분 그냥 맞아요. 오죽해도 무기정학 하겠어요? 와, 그런 것도 하게 돼. 막 온갖 그렇게 돼요. 참 이게 내심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더불어 어머니도 막 그래도 여러분 이것을 끊지 않으면요, 아버지의 인생은 곧 나의 인생이 되고 어머니의 인생은 곧 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인생과 거의 반복 이어져 가요. 더불어서 딸은 희한하게 엄마랑 인생이 똑같아. 엄마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이혼 당하고 막 그랬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도 똑같이 이어지는, 거의 복사 번자는 흘러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내심으로는 안 돼. 내심으로는 한정적으로 그렇게 쫙 가니까 내심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조상의 쓴뿌리들. 내심으로는 막을 재간이 없어. 왜?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여러분 더불어서 참 영적 세계를 보면 참 놀라운데요. 결혼할 때 3명의 여인이 딱 있어요. 하나, 둘, 셋. A, B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명 대학,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어. 세 번째는 고졸 출신이고 얼굴도 못생기고 시원찮아. 근데 누구나 결혼할래? 딱 하면 시원하게 3번을 뽑아요. 우리는 얘 미친 거 아니야? 당연히 1, 2번 뽑아야지. 왜? 얼굴 잘생기고 명문대 나오고 또 다 똑똑하잖아. 당연히 이 사람 뽑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3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 세 번째 여인 안에는 음란의 영이 딱 들어있었어. 음란의 영. 근데 본인에게도 뭐가 있어? 본인에게도 음란의 영이 있으면요, 영은 영대로 땡겨버려요. 영은 영끼리 땡겨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희한하게 우리가 삼자가 볼 때는 무조건 100이야. 너무. 그런데 희한하게 뭐야? 이 사람은 세 번째 여자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야. 너무 우와, 너무 잘생겼네. 누가 봐도 그게 아닌데 선택을 거기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그러다 보면 역시 집안이 또 문제 생겨서
역시 어디 돼요? 바람 피다가 나면 또 가정 깨지고 반복이 돼 반복이. 그게 또 가정에 자기뿐 아니라 또 흘러가 자손에게로. 그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또 무당딸 이런 무당하면 우리 어머니 무당이었으니까 너무 잘 아는데 무당은요 아예 계속 흘러내려가 가정으로 쫙 맏딸이 계속 무당인데 우리 어머님이 정신인데 다 무당 흘러내려가요. 무당.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정씨였는데 드디어 무당 받을 때가 됐어. 무당신 받을 때가.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복연아, 지금 내가 무당신 받으러 지금 산에 올라가는데 신대림 있잖아요. 신대림 하려고 산에 가잖아요. 그 내림꽃 하려고 가는데 막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어. 그래서 제가 어머님에게 어머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차라리 죽으세요. 차라리 죽으세요.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야, 네가 그래도 말해 부모 엄마한테 죽으라 그랬다고 욕 되게 얻어먹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착한 사람이 되게 착해 하거든요. 그런데도 죽으라 했더니 승질이랑 가지고 막 욕을 하더라고. 그래도 부모님이 그럴 수 있냐고 네가. 그래서 그래도 무당만큼은 아니지 않냐고. 아들이 신학생인데 신학생이면 엄마랑 나는 다시는 만날 수도 없게 될 건데. 그랬더니 팔자가 그런 거 어떡해. 팔자가 그런 걸 팔자가 안 받으면 죽는다는데 딱 무당 귀신 들어가면 6개월 이상은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계속 아파가지고. 그리고 안 받잖아요.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데 막 나쁜 일이 계속 생기니까 막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안 돼. 그런 영적 세계가 그래요. 아까 그래도 영적 세계 이야기했잖아요. 저처럼 그거도 막을 재간이 없는 거야 내 힘으로는. 그래서 결국 무당 신 받으러 갔어요 산에. 그래서 제가 큰일 났구나. 그때부터 기도를 세게 했어요. 예수님아, 무당신은 다 즉시 떠나갈지어다. 뭐 선포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선포했던지. 무당신 받았는데 무당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내가 그 영을 쫓아내버렸다니까. 그 귀신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냥 중앙교회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영적 세계는 4차원이잖아요. 내 몸은 중앙교회, 국군 중앙교회 알죠? 국방부 저기 용산 거기 있지만 우리 저 영은 어디가 있냐? 우리 어머니 집에 가서 머리를 안 서고 그냥 선포해버려. 예수님으로 너는 그냥 따라갈지어다 했더니 한 달도 안 돼가 아이고 못 살겠다 도망가 버렸어.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게 되고 축복이 떠나가게 되고 축복이 오게 되고 축복이 오는 축복이. 그래가지고요 우리 큰형은 용인대학교 교직원으로 있고 다들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다들 우리가 사역자가 3명 나오고 막 집에서 목회자 사모 그다음에 전도사 막 나오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복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놀라게 역사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요 영적인 세계 있잖아요. 뭐 아무리 영적으로 세계로 뭐 흘러다시라도 예수 이름 앞에는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 이름만 선포하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의 영도 떠나가는 걸 보면 그 영이 얼마나 독한 영인지 아셔요? 무당 영이 그 귀신이 잘 안 떠나가요. 그래서 강신부의 영은 잘 안 떠나가요. 뭐 가짜 무당, 뭐 약한 무당이 있는데 강신부 자극하는 무당은요 떠나가지 않아요. 근데 제가 무당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우리 집 전체가 무당이니까 집안이 무당이 하도 많아서 무당이야 전부 다. 우리 엄마 쪽은 다 사촌에 8촌 다 무당인데 우리 사촌 무당이 사촌 이모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은 산꼭대기 산의 집인데 그 이모가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귀신이 알아. 얘가 죽을 때가 됐네. 그랬더니 바로 그 맏딸에게 바로 내린꽃. 그 맏딸이 딱 무당이 됐어요. 그 순간에 이 이모는 정상이 된다라는 거야. 분명 40년을 무당했어. 40년을. 그런데 40년 동안은 왕래가 안 됐어요. 저랑 딱 보면 서로 부딪혀. 따다닥 눈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서로 너무 세가지고 저도 영적으로 좀 강한데 서로 보는 순간에 불이 탁 튀는 순간에 머리 아파. 근데 거기도 해가지고 딱 도망가. 저도 머리 한 시간 동안 머리 띵해. 얼마나 영이 세면. 그런데 그 무당 영이 딱 떠나가니까 복연아 그래도 우리 집에서 자. 정상인이 됐다니까. 교회도 가. 교회 가서 왜 가냐? 가나안 농문학교 여러분 아시죠? 저기 신림 저기 강원도
거기 가면 가나안 교회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그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영정 사진 해준다니까 교회 가야지 막 교회도 가 그래. 왜 무당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신이 떠나가니까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영이 귀신이 무당입니다. 그리고 한 일에 다 하나 그 영적 세계는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지금 성령이 임한 분과 임하지 않는 분은 확연히 달라요. 왜? 성령이 임한 분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막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 쌩쌩 그 학습무처럼 학습무. 강신무는 성령 귀신들이 들어온 거 같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공부해가지고 성경 좀 몇 장 외우고 뭐 기도 좀 했다고 학습무처럼 해가지고 신앙 좋은 곳처럼 앉아 있는데 그 가짜야 가짜. 진짜는 뭡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 만나는 순간 동시에 성령은 임하게 돼 있어요. 거의 이어지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성령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집안에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영적 세계를 보면요 집안에 조기 사망 영이 짧은 집안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집안은 40이 넘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집안이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신분으로 돼요? 공황의 문제야. 그리고 뭐 산삼, 녹용, 인삼 아무리 먹어도 그때가 되면 여지없이 죽는 거야. 병 걸려서. 내 신분으로 막을 재간이 없어요. 어떻게 막겠어 그걸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악한 사단 그죠? 아까 그런 쓴뿌리들이 딱 들어온 공격 통로가 다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걸 알고 예수님으로 끊어버리기만 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사단이가 어떻게 공격을 나를 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 나름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지? 왜 이렇게 자주 힘들지? 원인은 뭐예요? 그런 부분에 쓴뿌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으로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게 무슨 성경적으로 증거가 증거 한번 해보세요. 성경적으로 그게 진짜 맞아요? 그런 이론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볼까요? 조상의 쓴 뿌리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 볼까요?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그것들을 조사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집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뭐라래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만약 섬겼다 뭐라고요? 갚되 아비로부터 3,4대까지 이르게 한다. 3,4대 바로 3,4대까지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3,4대 때문에 그죠? 어떻게 3,4대 할아버지 목잖아요. 그분들이 했던 것들이 내게 그대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예를 더 들어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0절 9절 10절 읽어봅니다. 또한 10분의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자손의 영원히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살 때 바로 네 왕 엘람 왕을 비롯한 세 왕이 고모라를 공격합니다. 그 조카를 포로로 끌려 잡아갔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급습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올 때는 엄청난 막 재물 다 가져오다가 멜기세덱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그럴 때 뭐 했다? 레이도 드렸다라고 드렸다. 아니 레이하고 아브라함은 차이가 다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이. 아니 아브라함이 그때 뭘 드렸는데 레위는 한참 뒤잖아요. 어떻게 그러게 돼? 뭐라 그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좋은 영향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좋은 4대까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 때 그거 네가 한 것처럼 레위 그죠? 레위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가 결국 뭐가 됐어요?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 그죠? 그것처럼 그래 버리는 거예요. 왜?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을 준다. 좋은 영향도 받을 수 있지만 나쁜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걸 알고요. 더불어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적어도 1,000명 이상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다 조사해봤어요. 사모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둘 중에 하나는 순교자, 목회자, 장로, 권사, 믿음이 엄청 좋은 집안, 그런 집안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거 없이 시작했다, 절대 100명을 거의 못 넘더라고요. 아무리 날고 겨도 그 이상은 못 가더라고. 집안에 딱 보면 집안의 그 기도와 헌신과 그 뿌림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다, 우리 할아버지 장로였다, 그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엄청 목 주셔서 1,000명 이상 목회하는 분은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선교사를 파송한 분이 계셔요. 키르기스탄에. 이분이 나이가 지금 70 중반이거든요. 성균관대 대학까지 나와서 석사까지 공부했는데, 이분이 LG 그룹의 30대 부장 출신. LG에서 여러분 30대 부장 출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래, 나는 조금만 있으면 작은 사장까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모가 누구냐? 부회장 비서. 얼굴도 이쁘고 영어 뭐 기가 막히게 잘해요. 탁월해요. 그래서 둘이 만나가 결혼해서 그리고 둘이 딱, 야, 우리 정도 되면 3년 안에 1,000명, 10년 지나면 10,000명 할 수 있어, 목회. 왜? 너무 탁월하니까. 학벌이랑 뭐든 탁월했거든요. 개척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 50명을 못 넘기고 죽을 내려먹고 결국은 교회 다 무너지는 거 제가 그 인수해가지고 그분을 키르기스탄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야, 그렇게 탁월한데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왜? 첫대 다 첫대야. 아버지도 목사도 첫대, 사모도 첫대. 야, 그러니까 그래 탁월해도 목회는 더 이상 성장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목사라고 우리 건강가족 운동 우리가 지금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여러분 이번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 알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 무너뜨린 사람들이 저희가 했거든요. 그 일을 우리는 아무도 없었는데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그 일을 엄청난 상상도 못한 일을 했거든요.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때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결국 그런 엄청난 상상도 못한 일을 우리가 이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당시에 조용식 목사님은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사모가 탁월한 분이야. 5개국에 능통해. 영어, 인도어, 중국어, 그 다음에 일본어. 그래서 5국에 능통하고 외교관 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참 희한하지요. 그렇게 탁월한데 서울대 신이고 사모도 대단한 탁월한 사람인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어렵더라. 그래서 야, 왜 그래요? 영적인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니, 나 교회 그러면 열심히 사업하는데 이상하게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가 안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그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그래요?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 끊어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끊어버려야 돼.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설계하시는 겁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회복 다 되는 거야. 아멘. 우리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결혼할 때 그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 집안은 다 무당 다 그런 거 사실령. 우리 사모 집안은 그래도 제가 하나님 장모님 딸 주세요. 장모님 딸. 제가 전에 기도에 이야기했죠. 왜? 안 그러면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모 집안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돼요. 그래도 우리 사모 집안은 3대 때 장로 집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한 지 막 1년 만에 5년 만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게 뭐라고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대처하고 기도할 때 사단의 역사는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조상의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뭐냐?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열조는 범죄하여 없어졌고 우리는 그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의 열조는 범죄하여 없어졌고. 사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범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조상대들이 다 범죄해가지고 자기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사실은 자손들 다 끌려갔어. 포로로 끌려갔어. 그래 뭐라 그래? 열조는 범죄하여 다 죽었지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죄악을 담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너무 애통하고 애가 그냥 눈물 지금 기도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예가 참 많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치유했잖아요. 우리아 장군 그죠? 총부 살해했잖아요. 끝났나요? 그것 때문에 그 자녀들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암논 문제가 있어. 암논이 그 죄 때문에 어디 됐어요? 결국 다말 범죄 가늠하다 그냥 죽어버리고, 압살롬 마찬가지고, 아도니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1, 2, 3, 4, 4명 아들 다 죽어버리더라니까. 그냥 무서워요. 이게 죄라는 게 그냥 끝나죠. 왜? 아버지 죄인데 결국 자녀들이 그냥 내려오니까 자녀들이 그냥 쑥대밭이 나거든요. 아버지 죄 때문에 그래요. 물론 본인도 그 죄 때문에 영향받아서 본인도 죄를 졌지만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크더라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기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5장 1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지나치면 그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세계에 있는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복해야 하되 멸망되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라고요? 봤더니 결국은 뭐냐? 바벨론 제국도 그 조상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바사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게 된다. 결국 그 무너질 때는 누구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별 특별한 죄가 없는데 그 조상 때문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 죄 때문에. 또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거늘. 뭐라래?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잖아. 빌라도가 야 이 피 난 너희가 당해 했더니 손 닦으면 뭐라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이 죄 때문에 결국 자손에 내려오는데 무서울 정도 그런 영적 세계가 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나 나 자신이 범죄한 중요한 죄악들을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어떤 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 빨리 우리가 그 죄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째는요, 제1계명 범한 죄, 다른 신들을 범한 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용왕을 섬겼다든가 산신령을 섬겼다든가 무당을 섬겼다든가, 여러분 막 그다음에 그죠, 뭐 절에 갔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죄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변화. 여러분 보면은 주인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라면,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가면 어떻게 돼?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런 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회개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들이 그런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돼?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동일시 회개라고 들어보셨나요? 동일시 회개? 그들은 죽었지만 더 이상 회개 못해. 그러나 그들의 죄를 내가 회개하는. 하나님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범죄에 없어졌지만 내가 대신 그 사람의 죄를,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다 끊어지게 되고 새롭게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죄들이 있다면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 건데 오늘은 뭐라고요? 회개해야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죄가 끊어져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두 번째는요, 저기 산신령에 관련된 그런 거 있잖아요. 신비력, 손금, 점성술, 부적, 하투, 오늘의 운수, 귀신놀이, 점쟁이 뭐 찾아간 것, 무당 굿한 것, 마술, 심령술, 사탄의 종교, 사이비 기타 종교 있잖아요. 사저팔자 본 거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우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해당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들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 안 하고 아무도 모를 거 해가지고 숨겨있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잘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 하나 딱 막히면요 깊이 못 들어가 영적으로. 그냥 겉돌아 신앙생활이. 왜? 그런 죄악 때문에 막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은 다 끌어내야 돼요. 다 회개해야 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디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더불어 뭐라고요? 성적인 죄악들, 동성애, 수간, 간음, 외도, 음란 비디오, 음란물, 변태 성욕, 성도착증, 인터넷 음란 사이트 들어가 보고 몰래 뭐 이런 거 엄청 요즘은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들도 막 인터넷 핸드폰으로 보면 이상한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막을 재갈이 없는데 그게 다 죄악입니다. 가장 먼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5대 쓴뿌리 알잖아요. 그죠? 조상의 5대 쓴뿌리들, 태아, 성장기, 아버지, 성적 쓴뿌리, 조상의 쓴뿌리들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제가 다 있으면요. 아 이런 것 때문에 나랑 상관없이 나와는 상관없어도 영향을 받고 있구나 내가. 조상의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어리대 태아나 성장기나 아버지나 성적인 쓴뿌리가 내 안에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요? 공격받을 수 있죠.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문을 딱 열어놔. 창문을 열어놔봐요. 뭐가 들어와요? 모기가 그냥 들어와. 들어오라고 들어와요? 지가 알아서 들어와. 모기가 문 열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통로가 개방되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도 통로가 개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단이가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단호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 집안 가운데 사대까지 올라가서 사단과 맺은 어떤 종류의 계약과 맹세와 헌신과 그 우상숭배를 하나님 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아멘.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그들은 죽었지만 하나님 다시 회개합니다. 아멘.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그런 부분들을 이따가 기도할 때요. 그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돼요. 3, 4대로 올라가서 우리 우상과 혹은 사단과 맺은 언약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멘. 다 끊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과 맺은 모든 종류의 계약과 맹세와 헌신을 취소하노라. 아멘. 맺은 거잖아요. 다 무너뜨리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하노라. 하나님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앞에 오늘 에베소 6장 12절 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뼈가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간파한 겁니다. 영적으로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그죠? 가정을 통해서 영적 복생뿌리를 통해서 막 들어온 거잖아요. 그들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은 승리의 인생을 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피터 와그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제3의 물결 책에 보면 자신의 지역에 있는 악한 영을 정복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왜? 지역을 다스리는 영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라를 일으키는 영이 있고 종교를 일으키는 영이 있고 지역을 다스리는 영이 있더라. 그 영을 우리가 점령하지 않으면 교회 성장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봉천동에 696의 이후에 제가 98년 11월 달에 개척을 했어요. 97년 11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죠. 27년 됐는데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8에 제가 맞지? 결혼하고 1년이니까 28살에 개척을 했어요. 제가 보면 지금 보면 어떻게 그 애가 있지? 왜? 지금의 28 보면 애들 같은데 그때는 저는 하나님의 제가 몸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성대령 장군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소숙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딱 했어요. 10월 달에 했는데 딱 하고 저는 영적 세계를 전혀 몰랐어요. 저는 지하 개척한 다음에 영적 세계를 5년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너무 감사해요. 지하에 개척한 게. 그런데 지하 완전 지하 아까 얘기했잖아요. 딱 개척을 하고 이제 반은 사택 반은 교회. 그 딱 개척하고 딱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떤 자리냐? 5교회가 망한 자리. 5교회가 망했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신문 보면 와 사랑의 교회, 믿음 교회, 소망 교회. 그러니까 아 적어도 이 자리에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딱 드러나잖아요. 계속 오니까 그래서 신문 그리고 계속 오기 때문에 와 5교회가 있었네. 알았어요. 왜 계속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자리야. 그럼 저도 모르고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딱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있으니까 이상한 3가지 증세가 드러나. 첫째, 진노름 증세. 아침에 눌려. 아침에잖아요. 일어나라 하면 쌀이 한 가마리가 누르는 것처럼 못 일어나서 막 이래. 일어나라 해도 전화가 와도 전화를 못 받겠어. 이상하게 막 짓눌려서. 그래서 우리는 지하기 때문에 그런가? 왜냐하면 제가 불이 아파트 살아가지고 늘 지상에 살았잖아요. 국방부에서 7층에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는 저기 5층인가 6층 거기 불이 아파트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또 거기 가니까 지하니까 그 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하게 일어날 수가 막 눌려. 두 번째는 너무 무서워.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교회에 혼자 기도하잖아요. 웬만하면 혼자 기도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귀신이 그만하거든.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감을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 사모가 잠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 자더라도 교회야 자라. 교회야 자. 제가 못 이겠으면 그러겠어요. 그때는 또 임신도 그래가지고 뭐 임신하면 사람이 많잖아 피곤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강례상 그래서 어디냐 사모 옆에 강례상에 옆에 자고. 왜 저는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기도 안 돼. 막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웬만하면 무서움 안 한다니까요. 멧돼지를 잡을 사람인데 무슨 겁이 막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게 무섭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불안해. 늘 불안해. 가슴이 덜 불렁불렁한 게 늘 불안해서 늘 고개를 계속 이러고 뭐가 아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증세가 계속 이어졌어요. 한 3개월 정도 이어진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수요일 날 지금도 기억나. 수요일 날 수예배 드리려고 수예배 드리지만 둘이 뭐 누가 오겠어. 아무도 없잖아요. 둘이 아무도 안 왔어 그때. 그래서 둘이 예배 드리는데 수요일인데 수예배 드리려고 막 준비하는데 와 깜빡이를 머리가 깨지도 아프고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머리가 왜 아프지? 그래가지고 오늘은 수요일 예배 못 드리겠다. 뭐 그래봤자 뭐 어차피 둘이니까. 그래서 그냥 또 집에 가야지. 그래가지고 집이 어디예요? 옆에. 그냥 한 발짝이면 집, 한 발짝이면 교회.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집에 가야지. 그래가지고 집으로 살짝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머리 너무 아파가지고 누웠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들어가게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영적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딱 뜨고 있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 영을 딱 열어보니 세상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검은 크기는 축구공만 해. 색깔은 까만색이고 생김새는 올챙이처럼 생겨서 약간 비슷하게. 그것들이 짓누르는데 수천 마리가 나를 짓누르니까 일어나서 붙어있으니까 일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보여. 이거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였구나. 짓누르는 게 전화를 못 받아. 하도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였어.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저는 어릴 때 처음에 예수 믿는 다음부터 귀신하고 얼마나 싸우던지 귀신이 오면 너무 재밌어. 왜? 귀신하고 하도 싸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무당 쪽이니까 귀신이 얘도 못 믿게 하라고 막 공격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엄청나게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귀신은 무섭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였냐? 그래가지고 너무 저까지 예수님으로 따라가! 했더니요 또록 하더니 동시에 사라졌어. 동시에. 근데 동시에 머리가 안 아프고 그 동시에 가슴 벌렁벌렁한 거 무서운 거 진도는 다 사라져버렸어. 할렐루야.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라. 이제 강례상이 할 필요 없다. 집에 들어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내가 오죽해서 강례상에 옆에서 사모 잘했겠어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제가 5년간 전화했거든. 5년간 강례상에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 사모는 그때부터 방에 들어가고 저는 그때부터 전화 막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 역사에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영적이 그게 딱 떠나가는 순간에 모든 게 정상이죠. 여러분이 진노로 악한 영들 있잖아요. 가난 영들 있잖아요. 그게 떠나가는 순간에 뭡니까? 회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떠나가는 순간에 뭐가 돼요? 질병이 치료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면은 병을 고칠 때 어떻게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심에 즉시 병이 나버려요. 네, 병을 일으킨 영이 있거든요. 질병을 일으킨 영들이 있거든요. 그 영이 떠나가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희한하게 제가 이거 꿈이에요. 꿈 실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뒷산으로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요, 와, 이번에 길이 너무너무 길이 좋은 길이 쫙 나와. 와, 이런 길이 다 있었나? 그 따라가 보니까 절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절인데 한 수백 년은 넘은 절이 큰 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큰 절이 있었네. 그래가지고요, 그 절에 가서 딱 가보니까 세상에 한 이만큼 높이잖아요. 딱 이런 비싼 것들 해가지고 애기 동자 하나가 살아있는 나이는 7살 정도인데 얼굴이 너무 예뻐. 걔가 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살이라고 막 저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 내가 자세히 딱 보니까 그거 봤더니 두식을 가장 애기 뭐 동자처럼 다 아니 너무 이쁜데 그 사람들이 막 절하는데 내가 달려가서 여러분! 절하지 마세요! 이놈은 사람이라고요! 뭐 소리쳤더니 걔가 탁 일어나더니 내 목살을 딱 잡는데 봤더니 골다까지 커졌어. 순간에 나를 죽이겠다고 딱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 하면서 컴파하다 보니 누군가가 도와줘가지고 그놈을 이겨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오던 사람들이 딱 전도회 문을 열어주시니까요, 6개월 만에 100명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냥 해버렸다니까요, 교회가. 그리고 그 해 청년들을 해서 40명이니까 분선교를 다녔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요, 그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다스리는 정물량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꾼 다음에 희한해서 제가 그 뒷산에 올라가 봤어요. 진짜 이런 게 있나? 갔더니요, 진짜로 똑같은 걸 봤어요. 꿈에서 하나님, 사자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초본 나옵니다. 1396년 무학대사가 지은 절인데 이성계가 서울 개성에서 서울로 천도할 때 먼저 그 절을 먼저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조선을 그죠? 그 영을 딱 그게 해놓으면 500년 도 그 자리가 딱 사자암 자리 딱 그 무학대사가 세운 절인데 600년이 지난 그런 절이에요. 근데 제가 갔더니 와, 어쩜 똑같아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와, 세상에 어디서 본 것 같더니 똑같은 걸 꿈에 나온 거고. 그래서 제가 와, 영적 세계는 진짜 놀랍다. 근데 우리 동네는요, 교회가 되게 많은데 다 10명을 못 넘겨. 20명. 왜? 그 영을 이기지 못하면 교회 성장은 불가능한 아니에요. 근데 교회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5년 만에 됐다고요? 5년 만에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셔서 우리는 건물을 줘서 이사 왔어요. 그리고 딱 내 후임자가 왔어요. 근데 후임자는 CCC 간사 출신들인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자 교육으로 승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요, 저를 도와주는 가족과 형제들이 45명 정도가 따라오는데 몇 명? 45명. 한 교회에.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뭐 완벽하잖아요. 우리가 와! 근데 목사님, 이 교회 비밀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지 제자 공부로 승부를 걸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 꼭 기도로 승부 거세니까 아예 아니라고. 목사님, 우리는 제자교로 승부 겁니다. CC 출신 내가 막 그러더라고요. 어디 됐을까요? 5년 만에 그 교회 해당됐어요. 해체. 그리고 또 혼자 또 와서 CCC 출신 자기 후배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분이 찾아와서 저보고 목사님, 이 자리에서 목사님과 유일하게 붕된 교회는 목사님밖에 없는데 비결이 뭡니까? 찾아와서 제가 비결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결국 얼마 가서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참 그 정도로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뭐라고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본데 가장 강건하기를 원하는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되는 비결은 뭡니까? 사단의 공격들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아직까지 시간이 멀었죠?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12시까지 하시더라도 지금 이거 아직까지 뭐 여유있게 제가 원고 20장
네. 근데 약간 졸려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빨리. 근데 여러분 이제 하여튼 빨리 그럼 제가 보고 아직까지 많이 남았지만 제가 여러분이 잘 은혜 받으면 뭐 오래 필요 뭐가 있겠어, 그죠?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성령 받고. 근데 은혜 못 받고 있다면 계속 받을 때까지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12시까지. 그런데 은혜 못 받고 애가 뭐다 힘들어 죽겠네. 근데 저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흰돌산 가잖아. 이런 목사님 저기 붕사 목사님들 훈련시키기 때문에는 그런 앉혀놓고 그래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5시간이 설교하거든. 다리 치가 나 진짜. 앉아있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걸 아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가만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당하게 봤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이제 지금까지 내가 왜 지금까지 이 얘기를 했냐면 영적인 세계가 이런 엄청난 이런 방대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 이런 세계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대충 그냥 기도하고 대충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계속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받는 게 어떻게 돼요?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영적으로 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해지질 않는 거야. 그냥 딱 겉도는 거야. 계속 겉돌만 돌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끌어버리기 원합니다. 끌어버리는 게 뭘까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가 뭡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런 한마디 했는데, 야, 똥 싸는 신도 똥 싸는 사람이 신이냐? 밥 먹는 사람이 신이냐? 야, 그러면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밥 먹고 똥 싸는 게 신입니까? 맞아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안 믿겠어요. 그럼 아유 목사님 예수님도 똥 싸잖아요. 밥 먹고요. 뭐 쌌지요. 똥 싸고 밥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은 인성 가지셨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 확실하게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 열심히 증거됐어요. 부활이 통해서 어떻게 돼? 예수님 하나님이시네. 그전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전혀 몰랐어요. 왜? 똑같았으니까. 그런데 부활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체의 모습 어떻게 됐어요? 음식은 드시지만 화장실은 안 가죠. 더 이상 늙지도 않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만희는 하나님은 늙고 똥 싸고 밥 먹는 데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럼 부활하던가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좀 깨달으라고 좀 제발 정신 차리라고. 그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했어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인구가 1천억 명,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인구를 1천억 명이라고 보는데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부활은 뭡니까? 살아났다가 죽으면 부활이 아니냐 말이냐. 나사로 부활했습니까? 살아났다 죽어버렸어. 그럼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활이 뭡니까? 살아났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잖아요. 그분이 왜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내 질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목표는 뭐여야 돼? 십자가가 되길 기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이소 우화에 여러분 잘 알아. 토끼와 거북이 종류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 이겼어요. 그러면 토끼가 진 이유가 뭘까요? 에? 토끼가 진 이유 너무 간단해. 거북이 봤기 때문에 진 겁니다. 거북이를 받아보니까 아이고 네가 나랑 게임이 되냐? 한 장 작아도 넌 나 못 이겨. 도만했거든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두 번째, 토끼가 이긴 이유가 뭘까요? 토끼가 이긴 이유 거북이 봤기 때문에 졌을까요? 거북이 보면 해보나 만하네. 포기해버려요. 상대가 안 되잖아. 거북이랑 자기는. 뭘 봤어요? 오직 목표만 보고 가니까
묵묵히 목표만 보고 갔더니 이겼어요.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을 도끼와 거북이 경주라고 한다면 똑같다. 우리 인생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목표가 되고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책임을 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십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가 무슨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럴지 모르지만 뭐라고요? 어리석게 여기지만 하지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로마 시대의 사형 집행 형틀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사형수로가 있을 때 교수형, 참수형 다 있는데 그간 무도한 죄를 짓거나 반역죄를 졌잖아요. 그때는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해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모든 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배속함을 받은 것은 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된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요, 은, 금,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다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피로 뭐라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다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다 해결했어. 근데 여러분 봤더니 저기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뭐라고? 저주에 받는 것에서 저주에서 속량이 뭐냐면 원어 봤더니 바로 엑사고지스라는 건데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그 말은 뭡니까? 다 해결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했다. 완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확실히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진 거 있잖아요. 거기 플러스 뭡니까? 5가지의 그 원인들의 죄 있잖아요. 그죠? 그 악한 쓴뿌리들, 조상들의 쓴뿌리들까지 하나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선포할 때 끊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선포할 때 끊어지는. 근데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요 간단합니다. 회개는 3대 저기 3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지적으로 죄를 인정해라. 인정해야 돼요. 아멘. 지적으로 3대 요소야 그게. 지는 뭐다? 지적으로 내가 죄를 인정하지. 그게 문제입니까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죄진 걸 내가 왜 그런 거 담당해야 됩니까? 성경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마치 아까 아브라함이 그죠? 저기 11조 드렸던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 원리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 했냐고요? 근데 아니야. 인정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감정적으로 뭐해라? 슬퍼해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애절함이 있어야 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감정적으로 아무것도 없네. 그런 해결하고 보기가 어려워요. 3대 그게 있어요.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뭐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막 애절함이 있어야 돼. 막 눈물도 있어야 돼. 그게 그죠? 그 기정의. 세 번째 뭡니까? 의지적으로 돌아오라. 이제는 돌이키는 겁니다. 뉴턴. 세상 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죄 짓는 사람이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께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지정의, 의지적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때 그죠? 이미 예수님 입장에서 다 속량해 주셨다. 다 해결해 주셨다. 나는 다 해결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들을 이제 내가 인정합니다. 그때 나는 안 했지만 우리 조상이 어그리 서고서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혹은 여러분 자신들이 그죠 어릴 때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만 오늘 그 죄악들을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감동적으로 막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석경 전도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기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런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서울대 불어과 졸업했고요. 대학 졸업 후에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검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사옥고시 이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보잖아요. 2주 앞두고 이제 거의 합격한 당시인데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려요. 그리고 의사는 2년 살 겁니다. 그런데 20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충격받아가지고 사법고시 포기하고 학원 강사가 돼요. 학원 강사가 돼서 이분이 저기 성경에 왔더니 인간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공부뿐 아니라 마음까지 다 만져주시니까 그냥 구제불능 학생들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명문대 가니까 졸지에 쫙 커가지고 서울 어학원, 올림피아드, 키드론 뭐 그런 유명한 학원 강사가 돼. 10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는데 2010년에 미국 전도 세미나 가서 자신이 가장 행복한 게 뭘까? 그걸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때부터 최고 행복한 것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뭐 돈 많이 벌고 뭐 그건 아무도 아니구나. 최고의 행복은 전도구나.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최고의 행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유석경 전도사가요 2011년 잘 나가는 직장 딱 그만두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졸업 한 학기를 앞두고 인턴 전도사로 지구촌 교회 사역자로 들어가요. 사역자로 들어가려고 건강 테스트를 딱 했는데 세상에 직장암 말기 판정 나왔어요. 젊은 사람인데 직장암 말기. 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헌신하고 신학 공부해서 이제 하나님과 헌신하여 하는데 직장암 말기인 거야.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의사들까지 다 같이 뭐라 얘기하냐면 빨리 수술해라. 수술해도 지금 늦는다. 빨리 수술해라. 항암해라. 방사선 치료해라. 막 하는데 본인이 말기잖아요. 저는 수술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1년일지 모르지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구원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때부터 전도하면서 강의학으로 다니기 시작하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막 초청해가지고 막 전도 강의 막 해가지고 계속 집회를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집회하는 암이 다 퍼졌잖아요. 하루에 화장실을 30번 이상을 가고 매일 엄청난 고통들, 상상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죽기까지 늘 전도하다 죽는데 이분이 근데 이런 참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데 바뀐 게 없어. 그게 아니라 회개했더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암에 걸리던 그녀에게 누가 물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네 지금 인턴 전도사 이제는 드디어 전도사 하려고 하는데 차장암 말기라니.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묻지도 않았다. 왜 걸린지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뿐 아니라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유석경 전도사가 암투병하면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고통은 심해졌지만 그 놀랍게도 이런 고백. 더 신기한 것은 고통이 심할 갈수록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고통이 더 심해질수록 뭐라고요? 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파질수록 더 감사.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프고 난 이후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감사의 마음을 늘 전하고 있다. 너무 감사해서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봤더니 이분이 그런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더러운 제가 주님의 보혈로 다 씻은 걸 믿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과 천국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도 없이 늘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분이요, 책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면요, 일장의 말기암 환자처럼 안 보여요 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런 고백이에요. 나를 처음 만나보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암 환자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암 환자라고 고백하면 농담인 줄 안다. 그만큼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병이 낫는 것을 목표로 살았다면 불행한 사람이지만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목표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암 환자면 우리는 뭐가 목표예요? 암 치유받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고 뭐 CT 찍자가 암이 더 커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막 불안해지고 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뭡니까? 목표가 달라요, 그죠? 병이 낫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나의 목표였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그게 뭘까?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게 이럴 수 저럴 수 있냐고, 세상에 하나님 계신데 왜 나는 이러냐고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은 전혀 차원이 다른 고백하잖아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거듭나면 예수님 만나고 나잖아요. 인격적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그런 회복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목적에 의한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의 그 목적이, 그죠? 이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유승영 전도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세상에 한 발을 거친 채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하니까 돈이 없는 것이다. 내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은 100% 하나님을 100% 맡기는 자에게 100% 책임을 져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87% 정도만 맡긴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다. 진심으로 건면한다. 이 시간부터 주님께 100%를 맡기라. 그러면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참,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분이 결국 어디냐면 끝까지 전도하다가 2016년 3월 4일 죽기 3일 전까지 전도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2016년 3월 4일에 죽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분이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암이 다 빠져서 이제는 핸드폰도 들 힘이 없다. 핸드폰도 들 힘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하다. 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참,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신앙의 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 있다 하면서 믿음 있다 하면서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온갖 원망 불평 다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학습문 생각하면 다 딱 답이 나와요. 공부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처럼 하니까 거듭나 완전한 그게 없으니까 뭐가 돼요? 그런 일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 받고 거듭나면 회개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완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우리가 5절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가 배려서 이제 딱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려들어 갈 때, 그죠? 그 엄청난 고통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한 고통 예수님이 다 당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이 십자가에 여러분 달리실 때 그 못 박히는 그 엄청난 고통들, 징계받은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히브리서 9장 아까도 우리가 여기서 읽었는데 거기는 없어요.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속죄가 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한이 뭐냐면 아이오니안 헬라어인데 시작이나 끝이 없다. 시작이나 끝이 없어. 영원한. 그 말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여러분 한 번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죄를 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짐승을 가지고 매일 갔어. 그래서 죄질 때마다 또 짐승 잡고 피를 흘려야 돼. 영원한 속죄는 뭡니까? 2000년 전에 그 처음과 끝이 없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뭡니까? 그 피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요 뭐라고요? 유효기간이 영원해. 그러나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저는 짐승 피는 어때요? 단해 이랍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간단히 얘기해요. 아, 예수님 피는 유효기간이 없구나. 영원한 속죄구나. 2000년 전에 지금도 예수 피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깨끗하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역대살인마 여러분 지존파의 김현양 들어보셨죠? 나는 인간임을 포기했다.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때 뉴스가 난리 났었어요. 그리고 난 사람임을 포기했다. 그리고 막 카메라 데려다 막 공격을 하고 난리 났었죠. 막 눈 떠보고 막 눈 지켜보고 애들이 인간이 아니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해요. 지존파를. 그러다가 처음에 갔더니 얘네들이 잡아 목을 막 쌍욕을 해야 되고 막 그래 막 얼마나 험악했겠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전도했더니요. 드디어 김현양 행동대장인데 얘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1994년 추석날 전날 밤에 사형당했는데 이분이 사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편지를 쓴 게 이거거든.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만장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집사님,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제 눈이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세상에서 제가 저지른 죄는 죽음으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눈물만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찬송가 305장 나가는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양을 하면서 늘 찬송하며 부르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제껏 세상에 잡스럽고 더럽고 악한 줄만 아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세상이 아름다운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회개하여 세례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봉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회개에 돌아섰어요. 지존파 인간익을 포기했다는 사람들인데 행동대장이잖아요. 그런데 돌아섰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형장에 끌려갈 때 여러분 교도관이 마지막 집행하잖아요.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물었더니 찬송가 305장 나가는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양 끝날 때 죽여주십시오. 저런 회개가 뭐냐?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깡패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요.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 중에 치안감 출신들이 되게 고위층들이 많이 계셔요. 지금도.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하면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막상 딱 사형장에 끌려가는 순간에 오줌만 싸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끌려갈 때는 그냥 난리. 근데 김현양 같은 경우는 혼자 떠먹도 혼자가 되잖아요. 전혀 두려움이 없이. 그래서 다 그래. 사형장에 가면 딱 드러난대. 거듭난 사람과 안 난 사람들. 거듭 안 난 사람들은 난리 나고 막 그냥 소리 욕을 다 하고 죽지만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요. 편안하게 가고 편하게 찬양하고 그럴 때 다 그게 되고 왜 그래요? 십자가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구원의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한란도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긴다니까요. 십자가 안에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니 여러분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 북이스라엘 중에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였고요.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던 온갖 나쁜 일을 다 했어. 그런데
엘리야가 곧 너는 죽을 것이다 망했다니까 그 말 듣자마자 뭐다 아합이 모든 말씀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고 풀이 죽어서 다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아합이 회개를 진짜 회개한 건 아니야. 내가 보니까 형식적으로 죽는다니까 아이고 무서워 죽겠다 그래서 막 가슴 옷 찢고 그리고 뭐 좀 흉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21장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야, 그렇게 죄를 져도요 아합이 회개하는 척했더니 하나님 뭐라래? 내가 그를 봤다. 너의 시대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지만 네 아들 시대 그때 무너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이따가 회개할 때 아까 지정을 적었잖아요, 그죠? 그걸 알고 인정하고 회개가 잘 안 나고 아이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는 척이라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하면 뭐 아합도 용서해 주는데 여러분 용서 못하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멘. 아 같은 용서해 주는데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 용서하는데 우리 여러분 사람 죽이지도 않았고 뭐 그렇다고 우상 세운 것도 별로 없고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한 게 뭐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하나님 정말 나의 죄를 철저하게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안 돼 해결 안 되면 하는 척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해결을 들으시고 오늘밤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드릴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기도하며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회개 기도 온 마음을 가지고 기정의적으로 여러분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5대 여러분 쓴뿌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도 오늘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네, 무당신도 떠나가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구나. 이런 것 때문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풀리지 않았구나. 그런 것 때문에 늘 힘들었구나. 이제 하나님 다 예수님으로 끊어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이 이제는 달라져서 유석정 전도하잖아, 그죠?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나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 통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돼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정말 완전히 거듭나서 인생이 달라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70장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사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죽어간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함께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니 무궁한 생명의 물이시 생명의 구원을 받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일부러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힘들며 나가세. 어리게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는 주님의 찬양 거룩한 보혈의 복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1절만 괜찮아. 1절만 저는 주님의 찬양 거룩한 보혈의 복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마지막으로 반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복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천천히 예수는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나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나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는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나를 눈보다 더 이게 마지막 한 번만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는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나를 깨끗보다 더 이게 하셨지.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오대 쓴뿌리로 인해 제 인생 가운데 들어왔던 악한 영들, 그로 인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수많은 죄악들 오늘 회개합니다. 오늘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그들이 몰라 범죄했지만
오늘 이 시간 통일시의 해결을 통해 행기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내 가정에 오늘 내 인생에 더러운 습관이가 들어왔다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다면, 더러운 마귀가 들어왔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가 따라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선포하시고요. 더불어 여러분 지정을적으로 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죄 범했습니다. 이런 죄 범했습니다. 성적으로 이런 범죄했고 하나님 우상숭배했고 여러 가지 죄 다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감정적으로 눈물로 흘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그랬다고,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혼날 수밖에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이런 의지적으로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죄악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3장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